예레미야 20장부터 24장까지 오늘 저녁에 5장을 커버하겠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 여행을 하면서 하루에 2장씩 한 주에 한 2장 정도 이렇게 커버하다가 갑자기 지금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부터 25장까지 24장까지 5장을 우리가 커버하게 되겠는데 그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원래 커버해야 되는 그런 그 성경 여행 범위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이 왕들의 통치 시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전까지 요시야 왕 이후로부터 시드기야 전까지의 왕들의 통치 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시드기야 왕의 통치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20장을 여러분들 펼쳐 놓으시고요. 예레미야가 드디어 노골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이 유다의 나쁜 왕들 시드기야까지 이런 왕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약하고 나쁜 왕이었어요.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줄곧 예언되어 왔던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이중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중성을 가졌다고 하는 건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에 나타난 그가 선포한 말씀들은 정말 칼날처럼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그런 메시지들이었어요.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바벨론이 일어나 유다를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메시지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으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진노와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라는 그 인물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순하고 부드럽고 또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중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 여러분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예언하면은 prediction,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만이 예언이라고 많은 경우에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 prophecy,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을 telling forth,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항상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견하는 그런 예언도 물론 예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엘리야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였어요. 앞으로 내가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견한 거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현실을 교훈한 그런 교훈적인 예언, 이것도 엘리야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예언의 은사의 활용이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성령의 은사론을
공부하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나가서 왕들과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가슴 가득히 눈물이 늘 넘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 이 유다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예언했던 그대로 멸망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는 가슴에 넘치는 그런 그 애통함의 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전체가 정말 차오르는 눈물로 가득한 그런 애통함의 노래, lamentation, 슬픈 애통함의 노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요시야는 그에게 절친이었고, 그리고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요시야가 죽었을 때 역대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얼마나 슬피 애곡하며 아파했는지 역대기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뒤를 이은 세 명의 악한 왕들이 통치를 하는 기간에도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예언들이 분명하게 무시되고 또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왕들은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20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 볼 일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는데,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는 박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 이 사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그 사역자들이 항상 조직화되어진 종교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한테 박해를 받느냐 하면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아요. 그가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여기에 총감독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 중에서 성전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도자의 직분입니다. 성전의 질서와 관리를 위해 일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의무도 맡고 있었던 제사장 중에 가장 그 높은 그런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제사장.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지만 다분히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는 대신 권력자들의 시녀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죠. 바울은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민 곁에 두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역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있다고 그 말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자존심이 상했고 자신들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유다의 총독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저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고백을 해야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하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빌라도에게 아우성을 치도록 군중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이에요. 물론 빌라도는 로마의 유다를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의 마지막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정치적인 색채를 띤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성경적인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레미야를 착고를 채워서 성전 2층 난간에 묶어놓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레미야의 처참한 모습을 보이던 이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이 되자 갑자기 예레미야를 또 풀어놓아 줍니다. 혹시 예레미야를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노연하자마자 바스올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바스올이라고 하는 말은요 expanding the authority, 권세를 확장시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면초가라는 뜻이에요. 사면초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주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정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이런 영적인 자가당착에 빠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스홀, 권세를 확장시키는 사람이라는 근사한 정말 좀 뭡니까 성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였으나 그는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면초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신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스올의 모든 친구들을 치시고 바스올이 거짓 예언에 귀 기울였던 모든 사람들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스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정말 사면초가에 빠진 그런 바스올의 모습을 영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영적인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드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면초가에 빠뜨리는 영적인 그런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따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을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볼 땐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슈퍼맨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소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순박한 사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진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고초를 우리가 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와우. 여러분 아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사명은 때때로 사람들의 이해나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양상을 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 혹은 비방거리가 되는 아픔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종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명 때문에 가슴에 사무치는 답답함은 더 큰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누가 나같이 어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적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서라는 자리에 서고 시키는 일 하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정작 그렇게 순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핍박이고 박해이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샬롬, 샬롬. 이 사람들은요 강단에만 서면 사람 좋은 미소로 everything's gonna be okay,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말을 하는 주의 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 정말 미어 터지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사람 좋은 미소로 언제나 성도님들을 보고 그래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곳은 사람들이 인산이대로 몰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다시는 입 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요, 하루가 못 지나서 이 속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마음속에서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그런 일 당할 때 많으시죠? 열심히, 진짜 나는 죽게 일해.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맨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욕먹고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면 내가요, 내 이제 다시는 하나 봐라. 근데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고 손 딱 잡고 앉아있으면요, 제일 답답해 미치는 게 뭐냐면 나야, 나.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남이 나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안 알아주고 내게 괴로움을 줄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뭐 미쳤다고 내가 내 돈 쓰고 시간 쓰고 온갖 노력 기울여가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데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내가 미쳤어? 안 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손 잡고 앉아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합니다. 욕 먹으면서도 해요, 그 일을.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딴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세요. 욕 먹어도, 사람들한테 미움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 나 이거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터져난 아픔에 빠져 있는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줍니다. 마치 고난받던 욥기 3장에서 부르짖던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처절하게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옛날에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욥기 3장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다.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배부른 채로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받았던 산파가 저주를 받아서 나를 떨어뜨려서 죽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가슴 아프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릴 때 저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이드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21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파냐를 보내어 예레미야를 청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서서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자 드디어 예레미야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선포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어요. 자, 하나님은 유다의 느부갓네살의 칼과 연병이 함께 닥쳐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여기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22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은 요시야 이후의 유다 왕들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살룸은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가 석 달밖에는 통치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9절에서 요시아의 아들로서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왕위를 얻은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개인적 부와 향락을 탐닉하고 아버지 요시아처럼 선정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동일한 책망을 받아야 할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부터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채 신자로서 굳어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 속에 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는 제가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의 양상 속에 늘 모든 교회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봐요. 신앙생활의 초기부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요술병 속에 담긴 진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떤 방식으로 살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요술병을 만지면 연기처럼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해드릴까요? 말하고 있는 진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어르고 달래고 하며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What can I do for you, my master?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자로서 오랜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버릇없어지고 철들지 않고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직분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너는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신자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말했어요. 세상에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너에게 딱딱한 걸 먹일 수 없어서 젖을 먹여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땅히 너희들이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할 텐데 남을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맨날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어유유유 잘했죠 그랬죠 이렇게 달래고 얼르고 해야 하는, 남을 가르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못한 채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 아파하고 있었던 바울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 전 뭐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24절부터 30절에서 하나님은 고니야 왕, 즉 여호야긴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때에 와서 드디어 다윗의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위는 그의 삼촌 시드기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윗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유다 왕국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세운 게 아니죠.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남북 왕조가 갈려진 이래로 남쪽 유다에서는 계속 왕이 죽고 혹시 모반이 일어나도 그 왕에 남겨진 아들 가운데서 왕위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긴에 와서 드디어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초유의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23장으로 들어갑니다. 23장은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장이 예레미야의 예언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일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북방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이 70년 만에 억류되었던 땅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놀라운 예언, 우리는 여기 다윗의 가지, 의로운 다윗의 가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예언 후에 하나님은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신랄한 책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만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으려고 개인적인 그런 몸부림을 끊임없이 가지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하는 걸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매일 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얻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며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깨어있는 그런 사귐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와우. 그들이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카운슬이 하나님의 종들에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이 카운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풀 카운슬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살고 내가 섬겼던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풀 카운슬을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당신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어떤 형태로든 저도 여러분들과 헤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모든 하나님의 풀 카운슬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는 게 바라는 바가 아니신가요? 기차 없으시네요. 오직 한 분만이 아멘을.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꾸었다, 몽사를 얻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와우.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요, 언제나 내가 꿈을 꾸었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유의 이야기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많은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들이 있어요. 한때 여러분, TV만 틀면 나왔던 베니힌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 결국 그런 신앙의 줄기가 토나노 블레싱 같은 이런 미니스트리로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쳐지고 활용되어지는 그런 미니스트리들, 결국 오늘날 신사도주의 같은 이머전트 운동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 역사 속에는요 항상 이런 줄기의 미니스트리 그룹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여러분 정말 옛날에 짐 베이커리나 또는 그 베니 힌 같은 이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진짜 대통령들이 묵는 그런 프레지덴셜 클럽 이 호텔에 하룻밤에 여러분들 정말 뭐 몇만 불씩 지불을 하는 그런 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호황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꿈꾼 선지자는 꿈을 말해라 계속. 하지만 내 말을 받든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곡과 쭉정이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태우는 불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성과 더러운 육체의 속성들을 불살라 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불이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원동력이 됩니다. 동시에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습니다. 방망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아집을 깨뜨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로 간주하고 계세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이와 같이 꿈을 쫓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설에 현혹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냉소적이고 무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을 다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이고 냉담해요. 무관심.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성도들의 무심함이에요. 성도들의 무심함. 내가 거리에 서서 아무리 외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외쳐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하는 대로 믿을 거야. 내 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심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같이 다가오고 방망이같이 여러분들 쳐서 깨뜨리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당시의 사람들의 그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죠. 33절부터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마사입니다. 우마사. 이것은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견디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의 나사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말로, 결국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거운 짐덩이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말씀은 너무 무거워,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 엄중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버겁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무거운 말이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내 말을 배우고 내 말을 말해라. 내 말을 무거운 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입에 그 말이 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버거워, 너무 벅차, 너무 무거워, 너무 어려워. 이런 말이 사람들의 입에 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 하지 마 그러시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다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 싫다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요, 어느 시대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버겁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은 is in vain, 너무 그냥 하늘 공중을 치는 것 같아. 무슨 귀에 쨍쨍쨍쨍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모르겠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어느 시대에나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말씀이 아닌 꿈 이야기, 백성들이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세상 이야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할 때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열성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하는 이런 거짓 미니스트리 그룹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말을 어렵다고 말하지 마, 내 말을 무시하지 마. 그런데 백성들의 입에는 그 말이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을 내가 치겠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자, 마지막 24장은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24장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때에 유다의 포로들을 잡아가고 난 후에 보인 환상이었습니다. 벌써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벌써 포로들이 잡혀가고 있었다고요. 벌써 1차 포로들이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환상 속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었고, 즉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있었고, 다른 광주리는 아주 모양이 없어서 설리고 먹을 수도 없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무화과 열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무화과 광주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현실과 장래에 관한 말씀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입니다. 아이러니죠. 포로 생활에 끌려간 건 분명 비극이겠지만 오히려 그 포로 생활이 그들을 더 깨끗해지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끌려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아유 안 됐다 했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겠지만, 오히려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그들이 더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 타락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24장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자유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들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우리를 좋은 무화과 열매 광주리처럼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익혀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